오늘 성경 58번째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가 되고 그 영이, 그 생명이 파멸에 처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다가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황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날 길이 없어서 꿈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때부터는 종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됐고 이제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무슨 의미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양을 잡아서 흘린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죄를 범하여 물로 심판을 받고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이 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가장 완벽한 그런 제사의 모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모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정,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함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제사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인간의 제사장은 연약합니다. 대제사장도 떨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완성한 제사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에 익숙하고 구약의 모든 그런 법과 제도가 희생 제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완벽한 제사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고 생활적으로도 자기들 보니까 비윤리적이고 아무거나 먹고 온전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그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과 우리가 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주의가 다시금 대두가 되고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비록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이런 제사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온전한 제사다. 다른 제사는 없다. 어떠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그런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인데 어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자는 통상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라고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제자인 그런 느낌이 본문 내용에 곳곳에 나타나고, 그것은 기록 시기에 있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을 받거나 그런 언급은 없고, 그 제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그 제자 디모데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보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로 나오지,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그런 저자입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제자가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이거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또 돈도 많이 들어요. 사람은 섬기는데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이 음복이라고 해서 그 제사 음식을 다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뭔가 그럴듯하게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제사 안 지낸다 해서 이 제사 잘못 지내서 집안 기둥불이 부러진 그 뽑히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가 또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죠.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좀 노력도 좀 기울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이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어 믿고 고행하고 그런 것이 더 열심으로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금식 안 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을 가져야 되니까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겠거니와, 일단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금식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는데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율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 믿고 유대인으로 안 만들었어요. 오직 복음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유의 복음을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한 제사의 규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의 전체 개요를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내용 전체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 개요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1번 내용 개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따라서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심으로 잠시 낮아지셨는데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또는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처음 제정한 모세하고 감히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권면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모세나 율법을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내 말을 듣고 안식으로 들어오라 하셨거니와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있고 여러 그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써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걸 권고하고, 3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럼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아론의 가문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 유다의 가문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오니까. 그건 이사야 9장에도 그와 같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이어야 되는데
어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것이다.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그러니까 아론의 조상인 레위보다 크고, 레위보다 큰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를 쫓아서, 그 반차라는 것은 그 순서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24반차로 나눠서 이번에는 1번과 2번 뭐 그런 식으로 그 두 제사장 자손, 일종의 파시조죠. 그쪽 파들이 주님을 섬기고, 다음에는 3, 4, 그렇게 하면 24반차에서 두 반차씩 두 그 파시조, 두 분파끼리 섬기면 1년 12달 돌아가죠. 그죠? 24반차를 두 개씩 하면. 그래서 그것을 멜기세덱의 그런 순서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 그것은 안 썼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거기 나옵니까?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초보적이고 예비적이고 예표적인 것을 다 완성하셨은즉 이제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사의 멍에나 그런 율법의 규정, 심지어 음식 먹는 규정, 그런 것도 다 폐해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건 참 이게 믿는 것인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자유로운 복음이고, 외적인 음식의 규정이라든지 몸에 수시를 달고 하는 복장의 문제가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제의가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냥 너무 쉽게 믿을 수도 있어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방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그 단계에 이르. 상당히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옛말에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의 법을 쫓아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최상의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이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영적인 그런 우위의 길로 나아가야지 다시 형식이나 의식, 제사제도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약하니까 1년에 한 차례씩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달리신 것은 뭐냐?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짐승의 피가 사람들이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니까 매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야말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다시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함도 없고 다시 십자가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완성됐으니까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제사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제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조상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제사도 안 드리니까 조상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사실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이 안 변합니다. 그것은 제사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제사, 십자가의 길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 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우리 마음속의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제사. 그게 참 제사 아닙니까? 그죠? 자기 속은 새카만데 바깥에만 아무리 그냥 꿇어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그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이 제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참 제사를 드린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모세 언약의 그 규정을 말씀했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림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의 완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예언을 했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는다. 그 새 언약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체결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두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씻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는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모든 도리를 굳게 붙잡고 24절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예비들. 사랑과 선행이에요. 사랑은. 이거 우리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제사 드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의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 갖다가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피 흘려서 피 뿌리면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 속이 깨끗해졌는지 행실이 거룩해졌는지 그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깨끗해진 사람은 사랑과 선행의 삶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제사가 정말 완벽한 제사 아닙니까? 아니, 이 단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이 신약의 이 제사만큼 그거 비교할 수 있겠느냐? 구약의 제사 제도와 복음을 종합해서 완벽한 데 나아가게 한 탁월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 또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다 함께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자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옛길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진 제사인 것을 감사드리고 그 제사가 내 마음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귀중한 제사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참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